이 사무엘상 31장은 이 죽고 이 죽음의 연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을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1절부터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또 죽은 거에 대해서 다시 곱씹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도 또 어떻게 또 그들이 그렇게 그 죽음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또 그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무엘 하가 그 죽은 소식을 듣고 1장, 2장이 그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노래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실 역사적 사실로 따져보면 이 사무엘상 31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고 또 가장 슬프고 또 가장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가장 읽기 힘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욕과 수치와 같은 그런 죽음의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1절부터 13절에 죽었더라라는 말을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쉬어보니까 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거의 매절 그 각각의 절기마다 거의 죽음에 대한 그냥 죽었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실은 6절에 있는 말씀의 끝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전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다 죽은 것처럼 보인 거죠. 그렇게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전쟁에서 패배는 이미 그죠? 사무엘상 28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사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견된 비극, 또 이 예견된 전쟁의 패배, 그죠? 사무엘상 28장에 그 사무엘이 와서 두 가지 이 예언을 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고 전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웃 다윗에게 이 모든 왕권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30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은 너무나 극적으로 비교되어 있어요. 다윗은 정말 사면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악인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셔서 그가 그 사면초가에서 구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멜렉이라고 하는 전쟁,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이겼냐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전리품과 그 뒤에서 있었던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었던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또 전리품을 주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그 대단한 승리를 했냐면 그 전리품을 나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 대단한 대승을 치르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 사무엘상 31장은 거꾸로 완전히 어떻게 대단한 패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가장 치욕적인 그 패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사무엘이 마지막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거고 내일 너와 네 아들들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이미 너희들이 패배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것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오늘 3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 전쟁 31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안에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하나는 치고 도망하고 엎드려져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이 이 치고 나니까 그 악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도망했어요. 그런데 도망하다가 스스로 엎드려져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최후를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그런 거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역사적인 이 사실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게 되면 이게 왜 남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겠어요? 그거는 그 안에서 담겨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주신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거냐면요. 이 블레셋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지금과 같은 팔레스타인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는 역사가 이 블레셋 사람, 팔레스틴 사람들의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원래가 그런 뜻이 있답니다. 이 블레셋은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속물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속물이에요, 속물. 그러니까 속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 같은 거예요. 노가다. 그러니까 가다가 뭐냐면 어떤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노가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그냥 기준이 없는 사람들, 속물과 같은 사람들, 뭐 뜻이 뭐 그런 뜻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하하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좋은 의미로 쓰는 것도 있지만 비하하는 어떤 언어를 쓰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속물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없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짐승, 우상, 그다음에 이 세상의 숫자인 666이라고 하는 세상의 숫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를 위해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고고학적으로 따져 보면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붙어 있어서 다른 어떤 이 가나안의 족속의 일찍 다른 어떤 족속보다도 그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았던 그런 민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게 모든 군인들이 다 똑같은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낫을 갖고도 하고 뭐 곡괭이를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청동기 문화라면 그 청동기 문화 속에서 그 전쟁을 하러 나가면 이 철기 문화가 훨씬 더 무기가 단단하고 또 그 전쟁에서 싸우면은 그 간발의 차이가 사람을 죽고 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은 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짐승을 따르는 자인 거죠. 두 번째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자신의 욕망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속물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또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양심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이 없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는 그냥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숫자죠. 그게 666인데 그 666이라는 게 그런 완벽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뭔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강력한 이 짐승의 논리를 이겨야 되고 우상의 논리를 깨트려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숫자라고 하는 그 세상의 논리를 또 깨트리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의 논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이기고 또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고 또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침에 도망하고 엎드려져서 죽느냐. 똑같이 이 사울도 자기의 힘을 믿고 하다 보니까 이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뭔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어떤 세상의 것이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고 그런 보호하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게 지금 이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면초가의 어떤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그냥 이렇게 끄집어 올리셔서 이렇게 옮겨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 이기게 만드신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다윗의 삶과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31장에 이 피 흘리고 너무나 잔인한 어떤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도 그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향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슬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게 지금 이 피비린내 나고 너무나 비참한 그 속에서도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에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또 환대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그죠? 사울이 그 주민들에게 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들은 그가 설령 패배자고 또 왕권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울을 기억하고 그 사울에게 선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그걸 선의로 다시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결국 이 사울의 죽음이 주제잖아요. 그럼 왜 이 죽음 가운데서 이 사울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뭘까?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왕이었고 또 겸손했고 또 용모가 수려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선택받아서 왕으로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 추대받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31장에 이렇게 비극적인 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 사울의 신앙을 돌아보면 첫 번째가 결국 이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겨서 왕이 됐고 근데 31장에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쟁에서 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블레셋 사람들로 시작해서 블레셋 사람으로 마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했던 그 모든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했던 모든 일들은 저는 이 사울의 신앙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속물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단한 그 권위를 스스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속물로 여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직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엄격한 이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아주 복잡하고 아주 정확한 수순을 밟아야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냥 급하다고 자기가 지금 그냥 지금 바쁘니까 그냥 스스로 제사를 그냥 드려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속물과 같은 이 속성이죠. 또 하나님께서 아멜렉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진멸하지 않고 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정확하게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계산해서 이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죠. 또 이 다윗을 보고 살아간 거잖아요. 자기의 후계에 자기를 위협하는 라이벌만 죽이면 자기의 왕권이 자신의 이 왕하는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속물과 같은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시작해서 블레셋 사람들로 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속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속물로 자기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렇지 못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이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고 그 말씀 내가 설령 손에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비교하고 경쟁인 건데 결국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뭐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늘 옆에 있는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못된 짓을 더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영원한 왕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다윗 하면은 뭔가 믿음의 이 사람으로 이해하고 사울은 무너진 사람으로 이해했을까? 근데 몇몇이 우리가 그런 걸 다 이렇게 빼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윗과 사울이 아니라 그냥 A와 B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다윗이 더 어떻게 보면은 못된 짓을 더 많이 한 사람으로 보여요. 자기의 권위를 마음대로 막 행사해서 사람들 죽이고 또 한 가정을 파괴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을까? 저는 그게 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저지른 죄의 크기를 떠나서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이 죄가 이 뼈가 녹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늘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늘 옆에 있는 어떤 사건만 바라봤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 죄의 크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그 차이가 그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 사람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는 거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이 불의와 똑같은 짐승과 똑같은 우상과 똑같은 그것을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또 다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황과 사건과 또는 그 관계 속에 매달려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너진 수밖에 없는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비교하고 경쟁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뭐 하냐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또 뭔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해요. 왜? 염려하고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또 담대해져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뺏길 거라고 생각해서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저는 이게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게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연주도 하고 또 갑자기 막 그 말씀해 보면은 어떤 미친 짓 같은 걸 막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의 병적인 이 정신병적인 그런 증상들을 보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게 저는 그 염려증과 두려움증인 거죠. 그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게 자기 안에 쑥 들어오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이 뭔가 이 분별하고 또 그 분별하는 것 속에서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그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뭔가 자신감 있고 당당해져야 되는 건데 스스로 계속 그렇게 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거 혹시 이거 하면은 또 불행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거 하면은 또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 평가를 받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사실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들을 때는 그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들려지는 거죠. 저는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조금은 뻔뻔해지고 조금은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도 너 왜 그랬어? 했을 때 변명할 수 없는 그냥 정말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족한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그 반석에서 그 하나님을 위한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부족한 게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걸 계속 그렇게 보여주는 거는 그럼 내가 그것만 맨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울과 같은 그러니까 왕은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압살롬의 길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울과 같은 길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다윗과 같은 길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31장을 읽으면서 너무 비참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9절 10절에 보시면 너무 잔인해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달로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고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잔인한 이 최후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지 이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이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속물처럼 살지 않고 그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지 않고 또 늘 염려증과 두려움증에 살아가는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사울 왕과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오늘도 이 사울 왕의 이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